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두 군데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2장 7절부터 9절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앞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시라고 제가 천천히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피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 밑으로 가셔서 7절부터 9절까지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공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주와 전전주에는 지난 두 주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회개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나라, 또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그다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천국은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당시에 그 존귀한 인간의 모습, 그 다음 주에는 인간이 그 하나님 창조한 그 존귀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인간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인간의 모습, 이렇게 3시간에 거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죠. 나무도 있고 이제 그 풀도 있고 또 과일도 있고 새도 있고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 또 욕구에 따라 각각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두 가지가. 근데 이제 하나는 오늘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늘
귀하긴 귀한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건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세상 명예와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세상 쾌락과 향락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님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한 게 뭐냐? 그 사람입니다. 사람. 사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인간은 뭐야? 인간은 가치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귀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이 나의 그 가치,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인간은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거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잃어도 목숨을 지키면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들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 시절에, 정확히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쯤 되겠죠?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이름을 잘 알려진 마포 삼년 목사님, 이제 미국 선교사입니다. 정확히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양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좀 생기니까 교회를 짓게 돼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깡패 이기붕. 깡패 이기붕이 그 사람 표현을 양치놈이 한국에 와서 이상한 것 얘기하고 이상한 집 짓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친구들하고 와서 그 모펫 목사님이 짓는 교회에 불을 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불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이런 저런 사람 때문에 이기붕이 크게 다쳐요. 청년이면 깡패 이기붕이 크게 다칩니다. 근데 그때 불이 났을 때 교인들 와서 불 끄는데 이 마포 삼년 목사님 교회 불 끄는 건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 이기붕 청년에게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기붕 청년을 다친 걸 응급조치하고 또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가 자기가 그 교인을 통해서 치료해요. 끝까지.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람 하나 살자고 짓던 교회 불타는 걸 그냥 내버려둔다? 웬만한 성도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교회는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또 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이룬 구원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은 건물 내는 교회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마포 삼년 목사님의 생각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불타도록 내버려두고 부상당한 깡패 이기붕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는 새로 짓지요. 그리고 훗날에 깡패 이기붕이 뭐가 됩니까?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국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받은 7분의 목사님이 한 분이 되었고, 또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런 데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교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게 뭐 교회와 이게 좀 심하긴 한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게 교회다,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경 두 군데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쫙 읽어보면, 또 예수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인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인간의 귀히 여기신 이유,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인간의 귀함은 창조 순서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바다의 풀과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과 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벌들도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2개 창조하셔요. 여섯째 날은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인데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먼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새를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또 풀을 만들고 각종 과일나무를 만들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만들고 심지어 하늘에 빛을 만들고, 이것까지 다 인간을 위한 창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해서 인간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채소와 이런 그 과일나무와 또 이렇게 그 바다의 고기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만드는 그 자연 속에서 그냥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모든 창조가 인간을 향한 것이었다, 또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귀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이 왜 귀하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1장 26절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을 그린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장로님을 그린다. 장로님 얼굴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장로님 얼굴과 그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좀 못 그린 사람은 그렇지만 잘 그린 사람은 거의 똑같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얘기냐?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가가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그릴 때 그 그림이 완성되어지면 그려진 그림과 그 그림의 원본이 된 대상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양은 또 여기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닮은 부분이 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형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속에는 이제 이성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영성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막연한데 이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과 특징을 잘 표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속에 3가지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물론 그 단어만 얘기하면 어렵게 여겨지는데 그걸 풀이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연적 형상, 본질적 형상이 있다.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된 창조적 구석에 본질적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적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종교학자들은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치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정치는 뭘 다스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도 등장하고 그 외에도 그 뒤에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스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정치적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그 앞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도덕적 형상.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영적인 것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은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 구약에 있든 신약에 있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도덕적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악을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영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상, 이런 감각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간이 귀한 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좀 쪼개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삼일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뭐가 있으라, 뭐가 있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는데 말씀하실 때 선포할 때만 그대로 그냥 생겨났어요. 뭐 누가 의인하고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과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에게도 물어보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인간으로,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신중하게
연구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시절과 다르게 신중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는 수고를 하셨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정성을 기울여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수고하여 일해서 얻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것도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이 인간은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 손을 움직여서 힘을 써서 창조한 게 인간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육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이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거는 인간만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인간이 왜 귀중하냐, 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서 인간을 살게 하셨다.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냐? 에덴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에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같이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인간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성경을 좀 더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일나무도 있고 여러 채소, 인간이 먹을 만한 열매들이 달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 주변에는 동산을 적신히 주변을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선강, 기훈강, 히데길강, 유브라데 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인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맛있는 과일, 그리고 인간이 식량을 사용하기 적절한 좋은 채소와 곡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과 언덕에서는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강과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 또 거기에 사는 아담과 하와, 결국 지상에 세워진 천국에서 그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첫인간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행복의 동산에 살게 하심으로 인간은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들은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평화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것이 풍성하죠.
또 환경이 좋지요. 산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풍성하고 좋은 곡식도 있으니까 거기서 굶질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사는 인간들은 평화롭고 정말 풍요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여러분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복의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삶.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6절, 본문 좀 지났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무이로 먹대라 그랬어요. 이무이로 먹대. 여기서 이무이로 먹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봐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를 봐도 그렇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먹어라. 뭐에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저거 타락하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기쁨과 시작, 평안, 행복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동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울타리를 두르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에덴 동산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 안과 밖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역사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어떤 침략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해서 염려할 것이 없지만 대적들, 위험 요소들로부터 하나님께 다 보호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들에게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최소의 기준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귀히 여기는 인간들에게 일정량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넘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의 자유를 따먹지만 이무이를 따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도, 네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아도, 네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적어도 이 정도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 정도 의무를 감당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살게 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개의 책임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정말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역사에서 창조된 걸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보호를 받으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규정과 법을 지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인간에게 주신 일정한 책임량입니다. 너무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심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절제. 여러분 이 절제가 매우 필요하죠. 절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또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시잖아요. 보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이죠, 절제. 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절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근데 절제라는 것이 뭐냐?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좀 통제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인간에게 뭘 절제하라고 그랬냐? 여기도 보니까 몇 가지 절제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우선 몸을 절제하는, 몸을.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속에는 어쩌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바쁘다 보면 그거 못해요. 우리 작은 아이가 있지만은 우리 애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야.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녁에 좀 일찍 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말씀을 어제도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못해요.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자고 자꾸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제한다는 것이, 특별히 몸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바쁜 농사철에 내 몸을 절제하기 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은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내 건강을 해줄 정도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정도로 내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과처럼 지혜로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은 절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절제해야 돼요. 너무 우리 몸을 혹사시키지 않도록, 또 특별히 향락과 쾌락에 빠지고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를 절제해야 된다. 혀. 말을 조심하는 말.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 위해서 주님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혀를 절제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 혈기를 부리는 말, 성질을 내는 말, 독한 말들, 이런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멸망을 받으리라. 말을 혀를 잘 절제해서 말을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것을 할 말 안 하는 막혀낸 사람, 혀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살게 하시고 선악과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혀를 절제해, 말을 절제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서 말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라는 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절제하라는데, 그 뭘 절제했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절제하라. 여기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냐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급하다고 할 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더 잠깐 늦추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의 절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신 그 모습이, 인간을 너무 귀하는 모습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순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에 제일 나중에, 왜? 인간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 제일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룩한 속성들, 의로운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인데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살게 하시면서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옛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대단히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나를 학대하거나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크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주님을 믿고 믿음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이제 그런 후에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에덴 동산에서 삶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